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그 쉬운 성경 봤을 때 약간 유익하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내가 그전에는 이제 가치 있게 여겼었던 그런 것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좀 제가 가치 있게 여기고 제가 만족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그냥 신앙적인 그런 기준, 또 어떤 관계, 어떤 인정, 여러 가지 이제 삶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제가 가치를 여기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좀 내려지게 될 때 고통을 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요새는 좀 고백하는 거는 그런 모든 순간에 내가 어떤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하면서 모든 순간에 정말 그런 고통이 올 때마다 지금은 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면서 제가 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좀 내려놓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좀 알아가길 원하고 그것이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고상한 것이고 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조금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이렇게 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님 아닌 다른 그런 만족함 이렇게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것들을 정말 아버지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모든 순간순간에 그런 고통 아버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루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 매 순간순간이 정말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길 원합니다.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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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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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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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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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고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쉽게 배반하는 저희를 다시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르심과 그 가르침을 외면하였던 많은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저희 안에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고쳐주세요. 저희가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이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치기보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내어주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참 치료자이자 참 스승이신 주님을 따라 저희도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저희도 주님께 마음껏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설교문이 안 나왔어도 요새 제가 묵상하는 걸 올리면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설교가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짐작 안 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려고 일주 내내 설교문을 준비하잖아요.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석 찾고 여러 버전의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준비하는데요. 금요일날 작성하려고 했으나 조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허락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설교문 없이 이제 설교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주중에 설교문을 작성하면 그걸 기반으로 생각이 진행되거든요. 이게 설교문이 작성이 안 되니까 계속 생각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앉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하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좀 좋을 수도 있겠어요. 가피풀에 가서 강의하거나 뭐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 주로 설교문 없이 하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교회에서 주일 설교할 때 항상 설교문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네, 이제 당분간 사도행전 할 때는 아마 설교문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몰라요. 여러분이 강한 요청이 말하지 않아도 다 제가 귀가 열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설교문 없이는 설교 못 들어 막 이게 외침이 너무 많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들어보시고 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묵상을 하는데 NIV로 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명동 걸어갈 때 보통 시청역에서 내려서 명동까지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끔 광화문에 들렀다 가기도 해요. 이제 거기 서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성경 막 뒤져가지고,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오래된 책 코너에 가서 막 뒤져가지고 싼 책, 이 책이 오래된 책들은 다 싸거든요. 새로운 버전으로 나오면 똑같은 내용에도 값이 비싸요. 그래서 싼 책을 고르는 게 제 취미인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서점도 다 그 전략을 알고 항상 책을 바꿔놔요, 새 책으로. 그래서 요즘은 또 오래된 서점도 많이 없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유일하게 성경 코너에 가서 막 뒤지다가 NIV 성경책을 신약만 있는 건데 뭐 한 3-4천 원에 샀어요. 글자 큰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종이 질도 완전 옛날 종이질, 이렇게 막 거의 밤색 계열에 갈색 계열에 해서 아우 그런 것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읽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을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했죠. 그리고 그 식사하셨다는 내용이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좀 언밸런스 했거든요.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어우 먹다 체하겠어요. 예, 여러분은 뭐 설교 듣다 체할 것 같은 표정인데요. 아니 그 식사한다고 하면 너무 좀 자유롭고 따뜻해. 예수님과 함께 식사라. 이게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우리 교회도 진짜 뭐 제가 워낙 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낯가림이 더 심해지고 갈수록 제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깁니다. 제 아내 아니면 아무도 제가 편애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 딸이 와도 제가 딸을 잘 안 쳐다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 느낌에 어려서는 딸이 그걸 좀 편애하더니 나이가 자기도 드니까 아빠가 자기를 잘 안 쳐다본다는 걸 느꼈는지 자꾸 제 얼굴 앞에 이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 불편해. 조금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보이면은 말하고 싶고 가리키는 게 직업인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옛날에는 젊은 날에는 말하면 받아주거든요. 친구처럼 대화가 돼. 나이가 드니까 보이는 걸 말하면 꼰대가 돼. 말 안 하려니까 아예 안 보게 되니까 이렇게 얼굴을 잘 안 마주치게 돼. 사실은 어디 강의 가서 실수를 많이 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은 가끔 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집사님들이 왜 얼굴을 안 보고 인사를 하냐고 막 와서 막 얼굴로 들이밀거든요.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아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제 아내랑 밥 먹을 때 너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아내랑 밥 먹을 때 멀리 걸어가서 밥 먹고 또 걸어올 때, 특별히 봄날에 제일 인생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몇십 년 전에 정말 제가 막 눈에서 막 불 나올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입에서 막 불 나올 것 같은 그런 시기에 강의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인생에 제일 행복할 때 언제냐고 그랬더니 아내랑 걸어다닐 때라고 했더니 갑자기 사람으로 보인다고 뭐 이런 말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제 아내 최고의 행복은 그건 것 같아요. 아내랑 같이 걸어가서 밥 먹고 다시 걸어오고. 그래서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인데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 아우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막 조금 이렇게 낯가림이 심하고 이러니까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걸 다 간파해가지고 제가 있으면 다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불편한 게 훨씬 크죠 사실은. 이래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름 또 장치가 돼가지고 딱 주일날 여러분 이 코너를 돌아서 오시면은, 농협을 지나서 오시면은 바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립니다. 빵이 준비되어 있고 커피가 준비되어 있어요. 교회 앞에 또 저런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지고 막 여러분이 드시고 교제하시고 옆에서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겠죠. 뭐 어디나 커피나 빵은 다 그런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주일 아침에 커피와 빵은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식사 자리에서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니 너무 무겁구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식사하신 것에 주목해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그냥 4절만 묵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히브리서로 그냥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서로만 고난을 설명했네요. 지난 몇 년 동안 오직 시험과 고난, 그 주제가 저는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점점 고난을 다스리고 시험을 다스리고 나아간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듣는 분들은 다 거기서 거긴가 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이거에 너무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 전에 또 마침 이제 아주 오랜만에 맨날 주석만 사서 읽고 주석에만 관심 있고 성경만 관심 있다가 뭐 다 세상 책들이 다 허접해요. 뭐 참신하다고 해도 다 거기서 거기고 그냥 안 읽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딱 봤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가 본래 시애틀에 본사가 있잖아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뭔 상관입니까? 근데 이제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시애틀로 옮겨오면서 본사가 본래 시애틀이 아니었는데 왜 옮겨왔냐? 이유는 간단하대요. 그 책의 증언에 의하면 단지 빌 게이츠가 시애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옮겨왔대요. 근데 옮겨왔는데 옮겨온 이후로 이제 대거 IT 회사들이 몰려오면서 시애틀이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책의 쓰기를 그 마이크로 본사의 전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도시의 분위기가. 그 전에는 뭐 도시가 가라앉고 어둡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떠나고 MS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오면서 완전히 도시가 새로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잖아요. 도시에 항상 도시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아니었어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어떤 그 변화를 할지라도 도시의 변화는 어떤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신문에 그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짧게 나왔는데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대체나 좀 그 내용은 짧은 챕터로 자세히 써 있는데 뭐 몇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훌륭한 이런 일들은 모여 있을 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주변 회사들이 막 모여 있을 때, 그래서 조금 알고 있는 경영자들은 되도록 모여 있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멤버십들은 모여 있고 싶지 않겠죠. 직장에서 일하는데 왜 모여 있고 싶겠어요? 자기 혼자 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모여 있고 사적인 대화가 자주 일어나고 뭐 밥 먹을 때라든지 커피 마실 때 이런 때 아이디어가 샘솟아가지고 발견이 막 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통계를 들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책도 뭐 명확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왜 시애틀로 왔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분석을 안 해놨더라고요. 뭔가 설교가 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도 있고 이런데 예수님이 또 식사를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식사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언밸런스 하진 않죠. 이게 뭐 구글이나 이런 데가 막 그런 회사 분위기 그렇게 만든다잖아요. 창의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고 뭐 자본주의의 끝이니까요. 근데 이제 성경적일 수도 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아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은 또 그걸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듣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식사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좋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잘 해봐야겠다. 당연히 읽었던 책을 기반으로 설교하진 않죠. 근데 딱 개역개정 성경을 봤더니 식사했던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4절에 봤더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주 건조해요. 식사했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NIV와 개역개정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래서 이제 성경 버전들을 설교하니까 다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어 성경까지 다 찾아본 거예요. 제가 원어의 뭐 문법을 아니요. 원어 성경이 다 있어요. 요새 세상에 뭐 프로그램도 다 있겠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4절을 딱 원어 성경을 펴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 헬라어 단어 하나하나마다 넘버링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영어로 이 뜻이 무엇인가 돼 있고 개역개정 성경이 옆에 번역돼 있고. 그러니까 그 넘버링을 뒤에 찾아보면 간단하게 무슨 뜻인지 다 나와요. 발음까지 한글로 적혀 있어요. 알파벳만 하면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
함께 모였다. 이 내용 안에 이제 식사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의 원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소금을 치다 이런 함께 소금을 취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성경 배경 주석을 읽어봤더니 함께 소금을 취하다 이 수어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어구처럼. 그래서 이제 함께 모였다 이 내용 이 단어 안에 해석을 식사를 했다고 NIV는 번역을 한 거고 쉬운 성경도 식사를 했다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메시지 성경도 식사를 했다고 번역을 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했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NKJV나 ESV는 식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중간쯤에 ESV가 약간 개혁주의 번역이라고 하거든요. 좀 보수적인 장로교 쪽 번역이라고 해요. 근데 ESV는 각 주에 eating 이렇게 써놨어. 아무도 못 알아먹는 발음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단순한 거를. 그래서 각 주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할 때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딱 한 책이잖아요. 본래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을 또 보게 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가시면은 누가복음 24장에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이 부분은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왼쪽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 36절에서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절에서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바위를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정말 성경의 위대함은 너무 디테일하다는 거야.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다는 그 이제 주석들은 다 식사하셨다고 주석을 달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함께 모였다는 내용을. 근데 그 주석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셨다는 내용은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내용은 주석은 다 이 누가복음 36절에서 이 내용으로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잖아요. 세상에 이런 디테일함. 구운 생선 한 토막. 언젠가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어봅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팀의 리더는 차은주 집사로 합시다. 하도 어디 안 간다고 했으니까 언젠가 간다고 하면은 차은주 집사를 리더로 세워가지고 차은주 집사 가면 우리도 가고. 이건 유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먼저 오셔가지고 생선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이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결국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렇게 함께 있으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친밀하잖아요. 안 친밀하죠? 친밀한데. 거기 34절 읽어드릴까요? 34절.
32절에 34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 여기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3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항상 누가복음 몇십 번 읽었겠죠. 항상 그냥 지나갔거든요. 이번에 주석을 봤더니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베드로에게 보이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보이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증언이 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석이.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부활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 중에 하나로 파악했는데, 뭔가 이게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와 만나신 것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가 있나 봐요. 근데 베드로가 워낙 겸손하니까 이런 것들을 특별히 안 했나 봐요. 증언을 안 남겼나 봐. 다들 분위기가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이런 분위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친밀하게 오시는 거죠. 근데 좀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었고 다시 찾아온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과정을 거친 친밀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지만 그 과정에 좀 그냥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친밀하실 수도 있는데,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죽으셨다가 제자들이 떠나고 도망치고 이런 걸 보시고 정말로 그 고통을 겪으시고 다시 제자들한테 오셔서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친해.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친밀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친밀함이나 우리의 일반적인 친밀함을 우리가 이미 규정하고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예, 근데 이거를 나누면 당연히 이해하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죠. 뭐 우리 이거 다 알죠.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우리의 친밀함으로 적용하려면 내가 누군가와의 친밀함이라고 할 때 뭐 이런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한테 이제 가리키고 싶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하듯이 너도 누군가를 찾아가라. 근데 대부분 잘 순종 안 해요. 딱 한 분이 순종해요. 차은주 집사님. 이분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찾아다닙니다.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좋은 점을 절대로 꺾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면 꺾이나? 아마 안 꺾을 이분이. 축복합니다. 근데 왜 안 찾아가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가서 조금 그 직장 앞에 가서 내가 좀 기다리다가 좀 만나고 시간을 좀 보내보면 어떠냐. 어렸을 때 돌봤던 동생들이니까요. 같이 개척 멤버가 됐지만 그랬더니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통 나한테 그런 표현을 안 하는데 저한테 뭐가 힘드냐 했더니 기다리고 자기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을 자기가 기다리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 표현합니다. 너무 힘들고. 본래 친밀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이해관계가 내 정서가 딱 맞아갖고 만나는 친밀함만이 친밀함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친밀함은 기본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다 배반했고 도망쳤고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아무도 옆에 있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의 친밀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밀함을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거든요. 그 두 제자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되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에 뜨겁지 아니할 때 뜨겁지에 이렇게 각주 달려있죠. 좋은 성경책들은 다 각주가 달려있어요. 예. 그 각주 2번 밑에 헬라어로 어떤 의미라고 써있어요? 불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 버전 성경 중에 fire로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fire, burning, 또는 이제 great move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쉬운 성경은 다 불탄다. 메시지 성경도 불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니, 메시지 성경은 불탄다고 번역 안 하고 뜨겁다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축복합니다. 아, 정말 그 떨어지는 가수가, 전성기 지난 가수가 중요한 하이라이트 순간에 마이크를 관객에게 돌린 이런 느낌이 없죠. 예, 설교문이 없으니까 이런 유머가 막 떠오르네. 마이크를 돌린 느낌이 없잖아 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뜨겁다는 느낌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친밀함으로 오실 때 뭔가 뜨거움이 있다는. 그러니까 다 배반하고 예수님 지금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실패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앞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모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분이 훌륭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억울하게 죽으셨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뜨거움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번 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명동에서 묵상 모임 할 때, 누군지 아시겠죠? 명동에서 묵상 모임 할 때, 이제 좀 일찍 오셔가지고 따님하고 지원이랑 같이. 이건 뭔가. 집사님 이름만 말 안 하고 주변 사람들 이름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읽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 은혜 받았던 부분만 읽어봤대. 밑줄 그어놓은. 벌써 은혜 받아가지고 울고 그래요. 명신교회는 길에서 은혜 받아. 오늘 또 여기 봐봐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막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길에서 말씀하셨다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민지 자매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있는데 이제 좀 교제를 하게 된 거죠. 집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아버님이 이제 투석하시거든요.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 한번 오시면은 이제 한 번은 힐튼 호텔에 모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좀 더 좋은 호텔에, 아니 힐튼 호텔보다 더 좋은 호텔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좋은 호텔에, 좀 적당하고 좋은 호텔에 모셔서 이번에는 호텔에 또 이런 거보다도 명신교회가 이렇게 일본 전도여행 갔다 왔잖아요. 다들 좋았겠죠? 명신교회는 전도여행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교회는 안 와도 전도여행은 가. 그래, 전도여행은 교회에서도 훈련된 사람들이 가는 게 전도여행인데 명신교회는 안 그래. 전도여행 가는, 여행 간대? 하고 막 가서 막 자유롭게 보내고 와. 교회가 돈을 막 쓰죠. 왜? 아니 너무 좋아. 갔다 오면 너무 좋아. 축복합니다. 집사님도 이번에 일본, 집사님은 교회에서만 해가지고 후쿠오카를 2번 갔죠. 그러니까 그 전에 첫 번째 전도여행 집사님이 후쿠오카 많이 힘들었어요. 팀이 많이. 그래서 이번 후쿠오카 전도여행 어떤 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한번 팀이 깨지는 실패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갔거든요. 두 가족이 따로따로. 한 가족은 포기하고. 근데 이번에는 다 같이 가서 잘 이겨냈어요. 집사님이 주도적으로, 겉으로는 많이 안 했을 수 있지만 집사님 마음 안에 섬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좋으시겠잖아요, 집사님이. 그리고 이번에 캠퍼스 리더니까 캠퍼스 야외 예배도 1박 2일로 이제 막 숙소 잡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오시면은 여의도에 있는 호텔에 모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무슨 의미로 이제 대화도 그런 내용이지만 전도 여행처럼 하고 싶다 이런 의미죠. 왜 명신교회 분들이 전도여행 좋아해요? 가면은 그냥 가족 여행이나 일반 여행하고 약간 다른 뭔가가 있는 거죠. 갔을 때 은혜도 있고 공짜고 가족끼리 여행 가려면 최소한 몇백 드려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막 하고 또 같이 가서 은혜 있고 묵상 모임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 호텔 조식 먹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들으면은 막 비난할 만한 내용이 옛날 같으면 전도여행을 그런 식으로 비전 탭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은 많이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라도 교회가 움직이는 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삶의 내용 안에서 집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그런 시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죠. 이번 주에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버님이 투석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몸을 만들어야 투석받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자기가 잘 몰랐던 것 같다고.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아버지를 섬기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근데 아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님의 따님이 다니는 교회로 가보고 싶다고. 몇 년 만에 방문이시거든요. 어머님이 한 2번 오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이제 그 따님한테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근데 어머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아무 말도 저한테 안 해요. 멀리서 보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고. 딸이 나이가 지금 50대 갈 텐데 저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나요. 뭐 누가 누구를 책임져 우리 사이에. 지금 명신교회 안에서 아우 나도 내 코가 석자야. 나 힘들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어머님의 그 말 안 하지만 그 부탁이랑 딸을 향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대구에서 서울로 갔는데 좀 안정적이고 좋은 게 저도 부모라면 우리 애들이 어디 교회로 간다. 지금 우리 큰애와 둘째가 다른 교회로 가는데 어떤 교회로 갈지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2번 오셨는데 그 눈빛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진 않았지만 설교 때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님께 정말 말 안 들어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머님 오시고 이럴 때는 그때 분위기가 제일 좋았어요. 어머님이 그랬을 때 나중에 집사님한테 네가 좀 활발하게 사역을 해야, 사역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만 네가 활발하게 섬기고 이래야 우리 가족 모두가 사는데 왜 너 좀 그러냐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집사님은 저한테 나도 힘든데 또 사역하라고 한다고 막. 그래서 명신께서 결코 사역이란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런 2차 문제가 생길 걸 염려해서 하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집사님이 다시 사역하시기까지 계속 기다렸죠. 그리고 그때 잘 대응하고 결코 제가 이렇게 안 써요.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됐고 지금 집사님의 상황이 어떻고 우리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순간에 받았고 기도했고 사역 메커니즘이 다시 회복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어떤 집사님 할 때 제가 막 집사한테 말했어요.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회복됐거든요. 건드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오시겠다잖아요. 그걸 저는 뭘로 이해하겠어요? 다시 가정 안에서 사역이 되고 있구나. 저는 그런 거를 뜨거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불타는 마음. 막 어디서 부흥이 일어난대요.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부흥의 소식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좋은 부흥이겠죠. 근데 미국이나 한국의 부흥은 이미 많이 일어났어. 뜨거운데 금방 가라앉고 좀 그래요. 그냥 회심 수준에서 뭐 죄를 회개했다 수준에서 정말 저는 부흥을 사모하는데 어떤 부흥을 원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 길에서 만나서 야 너네 증인으로 살아야 돼. 제자들이 목숨 걸고 사도행전의 부흥 그거 원해요. 그거 원해요. 집사님이 몇 년 만에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가정을 섬기고 있는 것이겠죠. 부모가 다 알죠. 자녀를. 교회를 오시겠다고 하는 게 집사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성도님들 도우니까 다 보잖아요. 처음에 명신교회 와가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도 이겨내고 한동안 사역이 됐어요. 또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시험이 왔어요. 사역이 중단됐어요. 연약한 반응도 있었지만 옛날보다는 심하지 않았겠죠. 다시 마음이 일어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뜨거움을 뜨거움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험이 오겠죠.
왜 분위기가 벌써 시험이 온 분위기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뜨겁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와 은사로 그 전하고 다를 거예요. 왜요? 많은 시간을 겪었고 예수님께서 고난 이후에 부활하셔 제자들 찾아온 것처럼 사람들, 제가 어느 동생 집사님한테 좀 찾아가서 기다릴 수 없겠냐, 너무 힘들었다고, 가치도 몰라주고 좀 자존심 상했다고, 그런 시간을 거쳐가지고 다시 가서 기다리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뜨거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부흥인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지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밥 먹자, 다 분위기 알겠죠.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 모두가 아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딱 식사 다 하시고,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귀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먹고 그냥 정신없이 있는데 밥이 넘어가겠어요? 예수님께서 무겁게 입을 떼시면서, 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봐. 뭐 했어 그동안? 이게 무슨 친밀함이겠어요 여러분. 근다고 해서 야 없던 일 괜찮아 다 모여 야 내가 다시 은혜 부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겪었지만, 진실하게 만났지만 마음이 뜨거워져.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렇게 설교문 없이 설교하면 이게 문제예요. 지금 3개를 준비했는데 이제 하나 했거든요. 근데 끝내고 싶네. 제가 설교문 3개 보통 준비하잖아요. 하면 한두 번, 1번 정도 하고 끝냈더니 제 아내가 조용히 말하다가 그런 게 어딨냐고. 제가 옛날 같으면 아니 내가 설교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그냥 그것이라고 했을 텐데, 아내가 한 2번은 넘어가더니 조용히 말하길래 이건 조금 무서운 경고다. 아내가 한 번 말을 좀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막 3번 했더니 다 1시간 넘어버려요 예배가. 설교 예배가 50분 넘어가면 이제 그 유튜브에 시간이 나오잖아요. 50분 넘어가면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표정이 애매하신데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 한번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네, 반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압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케아발라발라 나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힐리호발라나라 힐리알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올리발라나라 힐리아발라발라 힐리알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할리아발라나라 힐리알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수고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발라나라 일리알리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 주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발라나라 일리알리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친밀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구나, 다시 한번 사역해봐야겠구나, 사역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오실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막 흥분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움, 비가 와도 꺼지지 않는 불처럼 장작을 많이 태우고 이러면은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막 심한 비가 아니라면 어려움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삶 살 수 있어요. 삶의 메커니즘이 살아있어요.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많이 무너졌고 지금 빨리빨리 회복될 거예요. 앞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너졌으나 나중에는 무너지지 않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뜨거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주여 뜨겁게 하발라발라나라 힐리아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나라 이키빌리발라 힐리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사역의 메커니즘이 언제나 살아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길에서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살아나게 하시고 활활 불이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즐겁게 강건하게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으로 하발라발라나라 일리알레벨레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발라나라 일리알레벨레발라 이키벨레발라발라발라리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믿음이 살아있는 한 예수님의 다스리심 언제나 그 은혜에 충만할 것입니다.
사역이 살아있는 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의 다스리심은 언제나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좋으신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삶이 회복되고 점점 강건해지고 즐겁게 예수님 따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북세어링 모임이 마지막 주인데요. 세왕 이야기 그동안 북세어링 했었는데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4월 2일 주일부터는 식사 시간 후에 1시에서 2시쯤에 그렇게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3월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소는 가산 디스트 단지, 용산, 여의도, 양재 등 곳곳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이 금요일 교회 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봄 야외 예배 안내입니다. 상하이 캠퍼스는 이제 다음 주 3월 25일에서 26일 야외 예배를 드리고요. 후쿠오카 캠퍼스는 4월, 그리고 또 비엔티안 캠퍼스는 또 5월에 이렇게 야외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안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피자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그 뒤에 앉으셔가지고 피자 배달원을 보신 분들이 결제 카드가 없어가지고 결제 카드를 교회 카드 갖고 있는 6분이 다 뜨겁게 기도하고 계셔가지고 그 배달원이 자꾸 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제가 캠퍼스별로 이제 주문해서 드시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오늘 그 세왕 이야기 이제 마지막 나눔은 다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캠퍼스별로 식사하시고 또 나눔하시고 즐겁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정성 권사님께서 서경분식 인천 가좌동 쪽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구내 식당은 아니지만 명식교회 식당처럼 우리가 이제 음식을 주문해서 오늘 또 이제 드시면은 그 비용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도 죽이시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영업은 본래 망해요. 한 70에서 90%는 망할걸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망한 게 당연한데 망해도 권사님이 누구 탓 안 하고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한 거 보니까 믿음이 있으시다고 우리 끝까지 한번 믿음으로 해보자고. 전망이 어두워요. 가자동에서 분식집 했고 뭔 돈을 벌겠어요. 유머 아닌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주고 언젠가 우리 같이 한번 재정을 모아가지고 교회 재정에서 뭐 필요한 집사님들이 의견이 있었거든요. 냉장고를 사드린다든지 뭐 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도하고 권사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안 와도 믿음으로, 오면 더욱 믿음으로. 서경분식이 정말 믿음으로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 좋은 마음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나중에 우리 교회도 권사님이 오셔서 다 준비해 오시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재료만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서 뭐 오뎅이나 떡볶이도 먹을 수도 있어. 이제 여기 분식집을 차리는 서경분식 가자동 본점에 이어서 여기 2호점 뭐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